지금 이 방송을 듣는 집사님들, 혹시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나요? 모든 교회에는 목사님을 끙끙 앓게 만드는 김 집사님이 한 분씩 계시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혹시 그 김 집사님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어떤 교인이 가장 힘드세요? 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못 하셔요. 실제로 있기는 한데 차마 그분을 욕먹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아픔과 번민의 홀로 끙끙 앓는 밤을 보내신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교인들의 무심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말이에요. 이 5가지 민폐 교인 유형을 들으시는 순간 아이고,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데 무릎 탁 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끙끙 앓는 불편한 교인의 5가지 모습. 혹시 나는 아닐까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세요. 첫째, 목사님의 설교를 내 지식으로 평가하는 교인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설교가 끝나면 복도에서 목사님 팔을 딱 잡고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주제가 좀 산만했어요. 아니, 지난주 강론 때 그 성경 해석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던데요. 말만 들어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한 질문이지요.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을 위해 밤샘 기도와 연구를 하셔요. 목회자는 비판을 겸허히 들어야 하지만 성도님이 내가 알기론 이게 아닌데 라며 이러쿵저러쿵 설교를 평가하면 듣는 순간 기운이 쭉 빠지셔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설교 때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목사님들도 계신다고 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내 자유지만 내 지식을 바탕으로 목사님에게 직접 설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현명하지 않아요. 날카로운 비판 대신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 깊이 와닿아 눈물 흘렸습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목사님의 한 주를 지탱한답니다. 설교는 분석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라도 분석은 잠시 멈추고 그 말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은혜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집사님 마음이 가벼워져요. 둘째, 모든 게 불편한 프로불편러. 뭐든지 꼬투리를 잡는 교인이에요. 회의 때마다 일단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반대, 교회 예산이든 작은 행사 계획이든 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는 분들. 이게 바로 목사님이 끙끙 앓는 2번째 유형이에요. 목사님, 제가 볼 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 행사는 굳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여기에 쓰는 게 별로라는 건 유치원생도 알겠네요.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비난은 목사님의 가슴에 상처만 남겨요. 특히 이런 분들은 많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므로써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은 잠시 내가 뭐라도 된 듯 착각하게 만들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 행동이 공동체의 은혜를 깎아내리니까요. 비판 대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인간적인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집사님의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목사님께는 며칠을 버틸 힘이 된답니다. 셋째, 뒤로 숨어 재능을 꽁꽁 봉인하는 방관자 교인입니다. 분명히 컴퓨터 실력도 뛰어나고 찬양 은사도 있고 운전 봉사도 가능한데도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에게는 과분한 일입니다. 하면서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왜 굳이 봉인하시나요? 목사님은 그 재능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 왜 쉬고 계시나요? 참된 목사님이라면 집사님들에게 봉사를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일손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용기 내어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청소든, 안내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맡고, 중요한 건 목사님은 그분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집사님은 봉사를 통해 기쁨을 찾으세요. 집사님의 작은 순종이 결국 교회를 살린답니다. 나는 못해라며 뒷짐을 지는 대신 한번 앞장서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집사님의 삶이 활기차게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넷째, 교회 일하는 곳마다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분쟁 유발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유형이에요. 이분들은요, 교회 봉사하는 곳마다 묘하게 편을 가르고 들은 이야기와 못 들은 이야기를 섞어 소문을 퍼뜨려요. 결국 사역의 열매 대신 공동체의 상처와 눈물만 남기지요. 한마디로 불화의 씨앗을 심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쟁은 목사님의 영혼을 가장 지치게 해요. 목사님은 차마 대놓고 야단치지도 못하고 속만 썩이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 분쟁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소문이 들려도 정중히 선을 긋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로 덮어주세요. 미움 대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 분쟁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어요. 분쟁 대신 화평을 선택해 주세요. 집사님의 선택이 주변을 평온하게 만들 거예요. 다섯째, 물질에 인색한 자칭 부자 교인입니다. 재산은 많고 부유한데 헌금에는 늘 인색하여 목사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저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더라면 저분이 얼마나 더 복을 받았을까. 물론 목사님은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절대 아시면 안 돼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 문제이니까요. 목사님은 그 물질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집사님의 다친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누지 못하는 그 인색한 마음의 감옥 안에 집사님이 갇혀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인색한 마음은 내 신앙의 온도계예요. 헌금의 양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거두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삶의 풍요로움을 이곳저곳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의 1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교회 속 김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 하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아이고, 우리 교회에도 저런 분 있지 하고 시원하게 공감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참된 목사님이라면 그 어떤 불편한 교인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았을지언정 그들을 향한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으세요. 단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들까 두려워 오늘도 눈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성도들의 구원을 바라는 사명을 갖고 있으시니까요. 집사님은 오늘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비판의 혀를 사랑의 언어로 바꿀 때,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먼저 나서 볼 때,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집사님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목사님께 끙끙 앓게 만드는 교인이 아니라 멀리서 봐도 미소 짓게 만드는 교인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 이 사연이 집사님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집사님의 작은 클릭 한 번이 힘들어하는 목사님에게는 따뜻한 위로 한 잔이 된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천사표 교인 5가지 유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1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